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3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35절은 다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다 같이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저 창세기 전체는 죄가 사람들한테 들어와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사람들의 관계를 어떻게 파괴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파괴하고 그 자녀와 가정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괴된 그 인생들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읽은 이 본문으로 제가 용남교회에서 한번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연말이고 해서 제가 무슨 설교를 한번 마지막 주에 설교를 할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게 했던 본문이긴 하지만 포인트가 다릅니다. 전에 아마 유튜브나 이런 거 이렇게 찾아보시면 제가 동일한 본문으로 설교했던 설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반전에다가 맞췄고요. 인생의 반전에 대해서 맞췄고 오늘은 사랑받지 못함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용원함교회에 오고 나서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지냈잖아요.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지내서 마지막 주 이번 주에는 제가 용원함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한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데 너무 노골적으로는 설교하지 않지만 여러분 잘 한번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잘 새겨서 한번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초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가 들어오는 것마다 모든 관계들이 깨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 창세기 29장에서 부모와 자식 관계, 가장 가까워야 되는 부모와 자식 관계도 죄가 오염시키고 파괴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레아라는 여인, 아버지가 누구냐면 라반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와 자식 관계도 죄는 파괴시켜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반이 큰딸 레아를 볼 때마다 이게 완전 천덕꾸러기인 거예요. 눈이 어두웠던 것 같습니다. 시력이 약하고 그렇게 하니까 늘 이렇게 더듬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늘 굼뜨고, 그 다음에 눈이 어두우니까 이게 농경사회에서 눈이 어두우니까 노동력을 제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딸이 믿겠어요. 이게 정상적인 거라면 그런 딸을 보면서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야 정상이지만 이 라반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딸을 보니까 너무너무 우라통이 터져. 저 딸 자기가 평생 벌어 먹일 거라고 생각하니까 평생 데리고 살면서 먹여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이 라반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을 어떻게 처리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처리를 할까 고민하다가 동생이 라헬입니다. 라헬은 성경은 알이 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한눈에 반한 여인이 누구냐? 라헬입니다. 그런데 라반이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옳거니 되었다. 우리 큰딸을 라헬 시집가는데 끼워서 보내면 되겠다. 여러분 독한 아버지지요? 처리해야 될 딸이 하나 있는데, 이거 집에서 밥만 축 내는 딸이 하나 있는데 저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는데
동생 시집 가는데 덤으로 끼워서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독한 아버지는 없죠?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이런 독한 아버지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딸이 시집 가서 얼마나 남편한테 구박을 당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구박을 당하겠으며 딸이 얼마나 힘들게 살겠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여동생 시집 가는데 끼워서 라반은 레아를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야곱의 눈에. 그러니까 레아와 야곱은 결혼을 했지만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닌 거예요. 야곱이 레아만 쳐다보면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저 어디서 굴러와가지고 어떻게 결혼을 덤으로 하나, 덤으로 끼워서 저거 와가지고 밥만 축내는 레아입니다. 라헬하고 레아하고 저거 헷갈리는데 레아입니다. 레아. 그런데 쳐다보면 화가 나. 거기다가 이 레아 때문에 야곱은 7년을 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임금으로 노동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14년 세월을 7년은 라헬 때문에 아리따고 고운 라헬 때문에 그냥 수일처럼 보내었지만 나머지 7년은 레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레아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화가 나는 거예요. 죄는 부부관계도 깨트립니다. 그 다음에요, 레아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레아는 아버지로부터 정상적인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정상적인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도 정상적인 사랑을 해주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냐니까 레아가 애를 놓을 때마다 뭐라 그러냐면 남편, 이 애기 때문에, 내가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다, 이렇게 자녀를 어떻게 하냐면 남편의 사랑을 얻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 레아의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못 사는 거예요. 첫 번째 아들을 놓고는 뭐라고 했냐, 와 아들이다. 루벤의 이름의 뜻이 와 아들이답니다. 와 아들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몬입니다. 시몬의 이름을 뜻이 뭐냐면 들으심입니다. 하나님이 내 괴로움을 듣고 이 아들도 주셨다. 그러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다. 끊임없이. 그 다음에 셋째를 낳았습니다. 셋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레위입니다. 레위인데 이 레위의 이 뜻이 뭐냐, 이제는 남편이 지금부터는 나와 연합하리로다. 남편이 이제부터는 내 사랑할 거다. 새 아들을 낳았는데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아가 정상적인 사랑을 야곱의 자녀들에게 정상적인 사랑을 물려주지 못하니까 이 야곱의 이 레아가 낳은 아들들도 정상적으로 못 삽니다. 르우벤은 자기 작은 엄마랑 동침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 다음에 시몬은요 어디로 갔는지 구약 성경에 없습니다. 마음의 갈피를 못 잡아서 구약 성경의 시몬 지파는 슬며시 사라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레위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후 예배 때 제가 레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건데, 레위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족속이기 때문에 레위는 굉장히 잔인합니다.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한 족속을 완전히 썰어버릴 만큼. 왜 그러냐? 부모로부터 정상적인 사랑을 받지 못한 분노가 레위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제일 괜찮은 아들 유다도 여러분 잘 아시죠? 유다는 며느리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은, 성경에 이런 콩가루 집안이 없을 정도로. 왜 그랬냐? 라헬이 정상적인 사랑을 자녀들에게 해줄 수 없었습니다. 레아입니다. 레아. 지금 자꾸 헷갈리는데, 레아는요 아버지로부터 정상적인 사랑을 못 받았고, 그러니까 자기도 정상적으로 자녀들을 사랑할 수 없고, 죄는 그런 점에서 대물림하는 겁니다. 왜? 못 봤으니까요.
정상적으로 사랑을 주고받는 법을 레아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녀에게도 아들을 낳을 때마다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도구로 자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형제간에도 완전히 갈랐습니다. 레아와 라헬은 완전히 갈랐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한 남편을 두고, 야곱을 두고 두 여인이 결혼했으니까 오늘 밤에는 내 방으로 오세요. 오늘 밤에는 제 방입니다. 차례대로 하다가 안 되면 화나면 오늘은 내 방으로 오라고 남편을 자꾸 땡기니까 남편이 지금 완전히 그냥 몸이 찢어질 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성경에 보시면 화를 내고 막 왜 그러냐고 화를 내고, 이게 죄가 가지고 있는 이게 파괴성입니다. 한 집안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립니다. 이것이 레아의 삶이었습니다. 레아는요, 성경에 보면 눈이 어두웠다, 시력이 약했다, 이 말이 그냥 어떤 뜻이냐면 시력이 약해서 그냥 눈이 더듬거린 건지, 아니면 고대에 못생긴 사람을 표현하는 간접적인 표현인 거죠. 예나 지금이나 안 예쁘다는 말을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아무리 안 예뻐도. 그러니까 고대에도 안 예쁜 여인을 가리켜서 시력이 약했다, 뭐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고, 실제로 시력이 안 좋았다는 학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레아는 열등감으로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냐, 굉장히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모습이 그랬으니까요. 그런 레아의 삶 가운데 아무도 레아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레아의 이름의 뜻이 뭐냐? 덜암연소입니다. 덜암연소.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레아의 사랑받지 못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레아에게 관심이 없는 여인. 그럴 수밖에 없죠. 집에서 밥만 축 내고 일 시키면 일도 못하고 눈이 어두우니까요. 이게 레아였습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천도꾸러기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도 레아를 주목해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레아의 이 사랑받지 못함을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아의 이 사랑받지 못함을 주목하여 보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3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포기해도,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니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사랑이 막히면 하나님은 다른 사랑의 통로를 여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레아가요, 사람에게 부모도 남편도 여동생도 자기 자식도 레아를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레아는 사랑받는 모든 통로가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레아를 주목해서 보셨다. 여호와께서 레아의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시고는 그냥 헐끗 지나가는 아이고 레아 불쌍하네 이 정도로 보는 단어가 아닙니다. 주목해서 봤다. 그리고 저 사랑받지 못한 저 레아 마음 안에 있는 상처와 레아 안에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레아의 마음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사메어 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고쳐줄까? 그런 마음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거들떠 보지 않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쟤는 원래 저렇게 대우받아도 싸.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저 정도 대우를 받는 건, 저 정도 대우받는 것도 정말로 감지덕지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여십니다. 그리고는 레아에게 자식을 줍니다. 라헬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라헬은 자녀가 없었지만 레아에게는 자녀의 문을 열어서 자녀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사랑이 막히면 하나님의 사랑이 열릴 줄 믿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레아만 사랑받지 못했을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받지 못하고 삽니다. 조금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사랑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받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거나 느끼거나 고마워하거나 감사하거나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는 왠 줄 아십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에 보니까 터진 웅덩이라 그랬거든요. 터진 웅덩이에 여러분 아무리 물을 갖다 보아도 물이 차지 않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터진 웅덩이입니다. 사랑이 없었어가 아니고 사랑해주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가 아니고 실제로는 우리 마음이 터진 웅덩이라서 그런 거예요. 터진 웅덩이라서. 그래서 터진 웅덩이 같은 마음에 우리는 다 사랑받지 못했다고 아우성치고 사랑받지 못했다고 우리는 고함 지르고, 그런데 그 사랑받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터진 웅덩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채워도 우리 마음이 차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세상을 한가운데 살면서 여러분 이게 사랑받지 못함의 상처, 이거는요 오래 갑니다. 정말로 오래 갑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80이 훌쩍 넘은 권사님이 어느 날 교회에서 점심 먹다가 우리 엄마는 우리 오매는 이랬습니다. 우리 오매는 아들만 좋아하고 딸을 안 좋아했대. 그래서 그게 80이 넘은 이 권사님이 한이 돼가 있더라고요. 사랑받지 못하면요 개인의 삶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자녀의 삶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가정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우리 다 그 사랑받지 못함의 상처를 가지고 피를 절절 흘리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대안이 없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 상처 입은 영혼들끼리 서로 품고 용납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상처받지 못한 사람들끼리 서로 상처를 좀 나누고, 이걸 가르쳐서 신학적으로 뭐냐면 환대한다 그럽니다. 환대, 좀 반겨주고 좀 용납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 박문객이라는 시, 정현종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제가 이걸 읽을 때마다 이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박문객이라는 시를 여러분 한 편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오늘 적어왔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문객, 정현종, 정종현, 큰일 날 뻔했네요. 정종현입니다. 정종현.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는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아픈 과거와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현재의 모습과 불안한 미래를 가지고 누군가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가 탁 태어났는데, 저는 우리 아기 중에 하나가 탁 태어났는데 난 우리 아버지가 태어난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우리 아기 중에 한 놈이 우리 아버지랑 많이 닮았는지, 분만실에서 툭 하고 얼굴이 툭 튀어나왔는데 아이고 우리 아버지 오셨습니까? 그렇게 인사할 뻔했다니까요. 그죠? 과거가 오고 현재가 옵니다. 자녀가 태어나고 나니까 이놈의 불안한 미래, 어떻게 먹여 살릴까, 어떻게 입힐까, 어떻게 공부시킬까, 불안한 미래가 옵니다. 그런 자녀를 보면서 사랑스러운 건 잠시요, 그죠? 짊어져야 되는 짐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이게 한 사람이 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올지라도 여러분 서로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와서 어쩌면 나를 찌를지도 모르고 어쩌면 나하고 너무 안 받을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무조건
환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납하고 포용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사회학과 출신이잖아요. 사회학과 출신이라서 정말로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생기는 이 부작용과 이 현상들, 그리고 그 결과들에서 신랄하게 저는 예화를 들어드릴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회학과 기질을 잠시 내려놓고 긍정적인 예화로 이 용납과 환대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여러분들에게 좀 예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새가족부가 있습니다. 새가족부. 제가 딱 오니까 새가족이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새가족부 부원들이 새가족 왔다고 진짜 한 상 그득히 차려놓을 판이에요. 가보니까 막 진짜로 한 상 그득히 차리려고 저한테 왔길래 제가 조금만 차려라 그랬는데 너무너무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대우해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저보고 건의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재정 안에서 쓸 테니까 조금 새가족들한테 좀 간식도 좀 좋게 대접받는 기분이 들게 좀 준비해 줄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허락 안 했습니다. 허락 안 했는데도 그냥 하더라고 그냥. 그런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가만히 놔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는 새가족 중에 어떨 때는 대출을 가져오기도 하고, 새가족부에서 대출을 준비하기도 하고, 꽃감을 준비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주마다 조그만한 걸 하나씩 준비해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오는 새가족들 중에 대추 하나 못 사 먹을 사람 없고 꽃감 하나 못 사 먹을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조그만한 것을 주는 것을 통해서 새가족부들의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주는 새가족도 기분이 좋아.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대추 조그만한 걸 줬는데 사실은 어느 날은 대추를 사왔더라고요. 내가 대추에 지금 대추가 지금 내가 눈에 어른거리는데, 저 대추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날은 대추를 조금 사왔대. 나 안 주더라고요. 진짜 대추 모자란다고 안 줘. 그냥. 그래서 내가 못 먹은 게 지금 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새가족 중에 그 대추 못 사 먹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추 하나 주고 싶은 마음, 그죠?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사랑받지 못함을 대추 하나로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대추를 먹는 사람도 그 조그만한 대추 2알, 많이도 안 줬어요. 2알 줬어. 2알 줬는데 그 2알 먹고 얼굴이 펴지고, 2알 주는 그분도 얼굴이 펴지고, 이게 환대가 가지고 있는 위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서지기 쉽고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사람의 마음을 기꺼이 용납하고 환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좀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혹시 주기도문에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주기도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늘 주기도문을 하시는데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 구절 잘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메시지가 저기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을 많이 받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용서를 많이 받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용서받고 내가 먼저 사랑받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닙니까? 이게 1부가 설교가 잘 되면 2부가 설교가 잘 안 되고, 그런데 이 표정들이 다들 좀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앉아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안 해도 그냥 가 있어 그냥. 그죠? 내가 먼저 받아야 되고 내가 먼저 용서받아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포용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고, 뭐라고 이야기했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것을 그렇게 하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언총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전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용납해 줘 보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죄의 언총이 내 마음 가운데 깃든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정말 안 드는 사람들, 그죠? 내 마음에 정말 안 드는 며느리 없습니까?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용납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용납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처 입은 영혼들끼리 서로 보듬고 치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끼리 여러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흘려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더더욱 환대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뭐 우리 교회만 그런 거 아닙니다. 다른 교회도 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내 코가 썩 짠데요. 전부 다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데 뭐, 그죠? 그런 세상 한가운데서 여러분 사랑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레아는요, 애를 놓을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남편 합니다. 하나님, 애를 태의 문을 여신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애를 놓게 해줄 때, 태의 문을 열어서 애를 선물로 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 한마디도 안 합니다. 계속 남편입니다. 남편이 나와 함께 살리라, 남편이 이제 내 사랑해 주리라.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레아에게 태의 문을 여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야곱의 아들들 중에 레아가 몇 명을 놓느냐? 오늘 본문에는 4명을 낳았고 나중에 그 출산이 멈추었는데 하나님이 또 태의 문을 여셔가지고 2명을 더 줍니다. 그래서 레아가 야곱의 12아들 중에 6명을 놓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레아에게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을 줄 줄도 모르고 사랑을 못 받은 이 여인에게 왜 끊임없이 자식을 많이 줄까요? 줘봤자 망칠 건데, 줘봤자 제대로 못 키울 건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숨어 있는 겁니다. 레아야, 사랑받지 못하는 삶을 묵상하고 사랑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살지 말고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해주고 싶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일부는 그래도 반응이 괜찮은데 1부가 잘 되면 2부가 안 되고 희한한, 그죠? 여러분, 나 사랑받지 못했어, 나 사랑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고 살면 살수록 마음은 더 부서집니다. 왜냐면요, 레아를 보십시오. 레아가요, 남편 그럴수록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됐죠? 야곱이 레아를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아니 애를 3명이나 낳아줬는데, 아니 애를 4명이나 낳아줬는데, 애를 6명이나 낳아줬는데 그때마다 남편 하지만 야곱은 레아를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네 애 놓든지 말든지. 그래서 남편을 남의 편이라 그러는 겁니다. 남의 편이라, 아마 죽을 때까지 남의 편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죠? 이게 뭐냐? 레아의 삶입니다. 레아가 일평생 나는 사랑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면 레아의 삶은 거기서 끝장나는 겁니다. 그냥 일평생 그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런 레아에게, 레아야,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면서 살아라. 아무리 독한 엄마도 아기가 하나 탁 태어날 때마다 그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첫 번째 애를 안아들었을 때와 두 번째 애를 안아들었을 때와 세 번째 애를 안아들었을 때 레아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국률이 여기는 마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꿈틀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는 4번째 아들을 탁 낳고는 레아가 드디어 깨닫습니다. 이제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창세기 29장 35절입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아니 35절만 띄워주십시오. 자 보십시오. 네 번째 아들을 낳고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러면서 말하냐면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죠?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받은 사랑이 많으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다. 난 하나님 사랑 받고 살겠다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내 사랑을 올려드리며 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레아가 살 수 있는 거고, 그 레아의 마음 가운데 사랑받지 못함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받는 것을 위해서 쫓아가지 마시고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 중에 유방암이 걸리신 분이 있어요. 첫째 애를 임신하고 나서 유방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애를 놓고, 이게 임신을 했으니까 항암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첫째 애를 놓고 이제 항암이 시작됩니다. 항암이 시작되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애기한테 분유를 너무 먹이기 싫어서 모유를 먹이고 싶은데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이 항암이 이게 모유를 통해서 애기에게 전달됩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항암하는데 체력 소모가 너무 많으니까 먹이지 마세요. 그냥 분유 먹이세요. 분유도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엄마는 먹이고 싶은 거예요. 항암하면서 그 아기를 두lum지 않고 모유를 먹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기도 모유 먹이고 두 번째 애도 태어났는데 모유를 먹였습니다. 완전히 빼삭 마르신 분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애 저 딱 끊고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유방암이 사라졌어. 의사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왜 사라졌는지 모르겠대. 그러면서 그 남편이 내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사라지는 이유 안다고. 우리 애들이 다 빨아먹었다고, 암덩어리. 제가 그 이야기를 딱 하는데 자꾸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아이고 저 딸내미가 둘이 그 딸내미거든요. 떡두꺼비 같은 딸내미가 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암덩어리를 빨아먹어가지고 저 나중에 크면 안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혹시 애들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암덩어리를 빨아먹어가지고 암의 면역력이 다 생겼습니다. 해석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해석이. 그분들이 지금 프랑스에 살거든요. 얼마 전에 사진 봤는데 와이고 애들이 뭐 그냥 아가씨가 된다. 떡두꺼비 같은 아가씨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고 살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그 상처들이 녹아내리고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한 절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는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사랑을 다오 나는 사랑받아야 돼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 틈에서 우리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발부둥 치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 일어날 겁니다. 올해도 잘해 오셨고 내년에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발부둥 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말레이시아의 해외 교회 건축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설교 맥락하고 너무 안 맞아가지고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었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레이시아 밀림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소외되고 소외된 사람들, 아무도 이 부족들에게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동물처럼 살든지 이들이 헐벗고 살든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오신 김옴유 선교사님이 이 밀림 지역에 있는 부족들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그 밀림 지역 안에, 어쩌면 이 밀림 지역에 있는 소수 민족들이 이제는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교회를 짓고, 그 교회는 그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센터입니다. 교회 예배처소로도 되고 교육처소로도 쓰고, 이게 이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들에게 사랑을 흘립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1년 동안 우리가 거기에 건축원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흘려 보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밀림 지역에 가기 전에 시장을 봐서 저거 다 우리 돈입니다. 저렇게 시장을 봐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요, 저렇게요. 누가 저 선교사님이 누구냐? 저 분홍색 입은 옷을 입은 분이 선교사님입니다. 밀림 지역에 저 시장 봐가지고 저 트럭에다가 싣고 타고 가지도 못하고 저기 진흙 밀고 그래서 밀림 지역 안에 갑니다. 그런데 표정이 밝지요? 해맑잖아. 안 해맑습니까? 해맑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랑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요, 저것도 우리 돈으로 샀습니다. 악기도 사주고, 저것도, 저 스피커도 우리 돈입니다. 그죠? 저 뒤에 있는 살까만이 다 우리 겁니다. 지금 우리가 주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 저 선교사님 표정하고 저 원주민 표정하고 여러분 차이가 안 납니까? 사랑을 주는 사람과 사랑을 받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자, 그 다음요, 동네 잔치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요, 저 족구장 우리 돈으로 만들었습니다. 선교사님이요 하고, 그 다음에 저거는 뭐냐면 악기 스피커 돌릴 배터리도 사줘야 되는데 배터리도 우리 돈입니다. 그 다음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 다음요, 우리가 보낸 조그만한 헌금이 온 밀림 지역에 있는 숲속에 사는 사람들이 저렇게 저기에 모여 들고 있습니다. 사람과 마바다씩 갑니다. 저거 우리 겁니다, 저거. 그 다음요, 그 다음 계속 빨리 한번 돌려주십시오. 네, 저 기타도 우리가 사줬습니다. 족구장이요. 네, 저게 지금 뭐냐면 족구장, 앞에 한번 돌려. 저거 족구장 만들기 위해서 동네 주민들이 지금 땅 고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보낸 헌금으로 지금 교회가, 저건 아직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지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동네 꼬맹이들이 자기가 놀이터처럼 저곳에서 머물고요. 정말 우리가 보낸 조그만한 건축 헌금이 저 아이들에게는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놀이터처럼 예전에 우리 시골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저렇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거할 줄 믿습니다. 터진 웅덩이가 치유되고 고쳐질 줄 믿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사셨고 내년에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